두 번 시작. 언약을 다 이루었다. 언약을 다 이루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신 사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 세 가지 큰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다 이루실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이루시냐를 쭉 19장 그 이후에 끝절까지 쭉 이어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진실함, 곧 신실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이 좋은 것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부모가 없고, 생선 달라면 뱀을 잡아줄 부모가 없다는 말씀대로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 원하고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 다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부모는 어차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하고 잘해주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한 말도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건과 함께 거기에서 이루신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19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벗기십니다. 예수님은 속옷도 입으시고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이렇게 기어가지고 입은 옷이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네 개씩 나누어서 가졌다 말합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나누지 못하고 그냥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고 제비를 뽑아 얻었는데, 이것도 성경을 말씀한 것을 이루를 하심이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모친과 함께 옆에 있는 여자들이 있는 그 앞에 모친을 향하여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고 그 모친을 제자에게 맡기는 그러한 역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가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홍을 웃을 초에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큰 제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들면서 하신 말씀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비롯하여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으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가 살 수 있게 만드는 방편이 있죠.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식물을 먹어야 음식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또 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뼈에서 뼈로 만들어준 하와에게 그 말씀을 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 말씀을 정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같이 아주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마음에 조금만 남겨두었다가 한쪽 귀로 흘려 떠내려 버렸는지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옛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고 묻습니다. 유도죠.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먹을 수가 있으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시간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그래야면 너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한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허지부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더군다나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이라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또 만지도 말라고 안 했는데 만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다부지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다부지게 교육을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허지부지 하다 보니까 머리에는 남겨놓은 것 같은데 이 가슴에 깊이 새기지 못하니까 말씀이 아주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많은 하와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죠. 마귀는요, 그걸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해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로 다 이루어 보여주셨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너희가 생각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진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더 클까를 너희가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응으로 갚아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써 친히 증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보응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한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영원히 상을 없다. 그러나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친히 증거해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아니하는 그 12정탐꾼 중에 12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불신앙의 소리, 불순종의 그 목소리에 동참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38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세대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기서 다 죽음 직전에 모세가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곳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그 심을 곳이 없어 풀폭이 하나 없고 물이 없는 곳, 강조한 곳, 정갈이 있는 곳, 짐승이 있는 곳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업 준 땅에서 유업을 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너가 잘 살게 될 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라도 그렇게 될 때, 아니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너희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할까봐 너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시킨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을 거칩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중도 잠깐 하차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목회를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한란을 거쳐온 이유가 뭘까?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잘났다, 잘난 것도 없지만 잘났다, 똑똑하지도 못하면 똑똑하다는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다 내려놓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죄이고 난 것을 깨닫게 한 훈련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약속한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저는 이 훈련 과정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고 또 함께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과에 가서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에게도 먹게 만들어가지고 남편도 죽게 만드는 하와 같은 꼴이 되어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육체는 저주가 오고 육체는 뱀의 밥이 돼가지고 병들게 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소리에 순종한 결과로 오는 저주가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기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눈이 밝아가지고 벗은 줄 알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던 그 옷, 인간이 자기 힘 가지고 스스로 힘 가지고 지어 입었던 인간 옷, 자기가 지은 무화과 나무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가지고 튼튼한 옷으로 입혀주고는 그들로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게 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영혼도 죽어버렸고, 그러나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지만은 실상은 우리 아담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것을 언약하셨고,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옛뱀 마귀에게는 뭐라 합니까? 너가 내 종 아담을 속여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으니 이제 너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올 때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가정 가문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부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발에다가 못을 박을 것을 말씀하나, 그러나 그 아들은 마귀의,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로 에덴 바깥에 쫓아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게 하면서 선악과의 길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의 길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 안 아버지 보호자 앞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달마다 생명과를 달아놓고 그곳에 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혀가지고 은혜의 옷을 입혀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옷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조금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조금만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통으로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멘. 그러나 의의 겉옷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겉옷은 이렇게 호자급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벼 옷이기 때문에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거 나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적은 조각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부터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활한 옳은 행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만큼 어떤 사람은 좀 큰 옷을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의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성도들이 세마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마포는 누구든지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옷을 제일 먼저 나눈 것이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건의 임무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누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로마 군병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일한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로마 군병처럼 죽이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의 옷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옷을 물과 피를 쏟아줌으로써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속옷을 입게 만들고 의의 겉옷을 입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뿐 아니라 저 땅의 왕의 멸루관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까지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까지 다 주도록 약속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세 가지 언약,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께서 군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은혜의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군병들로 옷을 나누어 입게 하신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 앞에서 모친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자여,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뱀의 후손들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실상은 내가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뱀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교회가 이제 맡겨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입에 다 머금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에 거역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 아담도 먹었는데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예수님이, 아담이 먹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신포도주 신과일을 잡수시고는 이제는 너 아담 대신에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죽었다, 죽으리란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고는 분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영광에 이루었던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이룬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똑같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30절 이후에 보면은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고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후에 이제 6월절이니까 6월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죄인들을 달았던 예수님과 죄인들을 달았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체를 십자가에 두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내려보니까 강도 둘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죽은 줄 알고 옆구리로 찔러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흐르게 만든 다음에 그들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엇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문설주,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죽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양고기를 이제 불로 구워가지고 통째로 구워 먹어라. 꺾지 말고 통째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통째로 예수님의 몸을 먹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0, 이사야서 34편 2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성경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은 40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하면서 새 무덤에 장사한데 이게 아레마다의 요셉이란 부자인 요셉의 장례 지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53편 9절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역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건은 하나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말씀한 말씀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친히 증거하셨던 그분. 이제 내가 삶 안에 다시 살아나리라더니 이제 삶 안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제자들이 확증시켜 주셨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우편에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더니 그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110명의 성령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신실한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할 것도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아버지 집까지 데려갔다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 가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처소가 큰 예비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거기를 너희가 아니라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한테 진실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거의 다 부모가 진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신실한 부모라도 영원히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아버지시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는 비록 하신 말씀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다시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까지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식의 부모로서 아비로서 정말 진실하게 하고자 했지만은 실제는 내가 보면 진실이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요. 아니 끝까지 진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진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놓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랑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아버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도 못 주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아들을 통해서라도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룬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내 삶의 전부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